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자상하고 따뜻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실패한 인생들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하던 일이라도 잘하려고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아진 겁니다. 이들이 이제 고기를 끌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가 아침 먹자 하시는 거예요. 아침 먹자. 우리가 잘할 때 큰 잘못하면 우리가 작은 잘못하면 부모님이 야단치고 그러면 아니라고 우기기도 하고 오리발도 내밀고 그럽니다. 그런데 큰 잘못하면요 고개도 못 들고 뭐 변명도 못해요. 오늘 제자들 예수님 만나고 아무 말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뭐 작은 잘못하면 어머니가 막 야단치세요. 아버지는 챙견도 잘 안 하세요. 근데 정말 큰 잘못하면요 어머니는 안 나서세요. 근데 아버지가 나서시는데요 진짜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잘못을 크게 하면 진짜 아무 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 더 따뜻하게 대하셨어요. 더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잘하면서 참 신기했어요. 내가 잘못을 하면 클수록 나는 민망해서 아무 말 못할수록 아버지는 상상 못하도록 따뜻하게 나를 받아주셨던 기억입니다. 밥 먹을 때도 엄마가 뭐라고 야단치면 밥 먹는데 왜 그래요? 그랬어. 밥 먹는데 왜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배신하고 도망간 인간들이에요. 그럼 오늘 내용만 보면 예수님 따라다닐 때 가졌던 꿈과 비전 다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패배한 인간 되어 돌아간 겁니다. 그런 자기들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단치고 책망하셔야 할 예수님이 밥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베드로부터 모든 제자들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이 밥이 코로 가는지 입으로 가는지 그냥 고개 숙이고 먹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죄진 제자들,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겁한 제자들, 잘못한 제자들 야단치는 거 소용이 없는 걸 아신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가 죄의식에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래도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 인생을 후회하면서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살지 않고 함께 모여 있고 함께 고기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만나서 밤새 고기 잡다가 실패하고 겨우 새벽에 예수님 도움으로 고기 많이 잡아 지치고 피곤한 심신을 가지고 육지에 올라왔는데 밥 먹자 하시는 거예요. 밥 먹자. 5월 가정의 달이고 첫 주일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집안, 교회 참 배울 게 많아요. 무엇보다 아이들이나 누구나 어떤 잘못해도 밥상에서 내치지 마세요. 밥상에서 내치지 마세요. 그리고 밥상에서 구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가 죽어라 넌 내 자식 아니다 이런 극단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새겨지더라고요. 아무리 큰 잘못해도 밥 먹을 때 그러는 건 아니죠. 저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여러 조건이 좋은 사람들인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 그 문제가 뭔가. 지금 버지니아에서 아주 잘 나가는 지금은 50 중반 된 여자 지금 권사가 됐는지 저희 학생이었는데 이상하게 뭐가 크면서 안 된 거 알아봤더니 딴 게 아니에요. 저 아버지도 좋은 장로님이고 참 좋은 분인데 얘는 태어날 때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오빠가 있었는데도 여자로 태어나니까 여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았대요. 태어났는데. 그리고 엄마가 딸이라 그러니까 발로 툭 차버렸대요. 나자마자. 근데요, 남자들이 볼 땐 그게 뭔가 하는 줄 알고 얘는 자라면서 그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였어요. 아, 난 태어날 때 엄마가 발로 툭 찼구나. 아버지 좋은 분이세요. 정말 제가 주례를 했기 때문에 알죠. 장로님이시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어떤 여자분은 남편이 못된 짓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뭐라고 했더니 입 닥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권사님은 입이 다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아무 생각하고 함부로 막 하지만 애들이나 여자나 약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큰 바위덩어리에 개구리가 찔려 죽는 것 같은 그런 건 많아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이런 거요.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집안에서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걸 발견해요. 그게 뭐냐?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 날이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밥 먹는 안식일 저녁이 유대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날이 되면 금요일 날 저녁이 돼서 안식일 저녁이 되면 너 무슨 일 잘했냐, 무슨 일 못했냐 이런 거 안 해요. 나이 많은 분이 기도 감사 기도고 그 테이블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잘했다, 저 딸이 못했다가 아니에요. 그건 다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밥 먹을 때 오직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밥 먹게 하시니까. 이것이 이 안식일 식사를 통해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룩한 자화상과 정체성이 확립된 거예요. 밥 먹을 때 잘했다 못했다 이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뒤돌아보면요, 그게 모르게 대수였어요. 그렇죠? 그게 뭐 대수였다고 밥 먹는 아들을 귀싸대기를 때리고 밥 먹는 딸을 갖다가 내쫓고 그게 뭐 대수였어요. 근데 제가 보면 대개 자기들이 젊었을 때 못된 짓 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못되게 놀더라고요. 자기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생각해서.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안 그랬어요. 근데 난 내 자식들이 그랬어요. 왜? 내가 못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순교의 길 가야 돼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기적도 어마어마한 인간이 감당해내는 기적의 역사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들이 갈 순교의 역사도 죽음으로 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음의 길 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 사이에서 예수님은 야단을 치시거나 줄 세워놓고 빠따치고 그러지 않으세요. 숯불 구워가지고 생선 구워주시고 밥 먹자. 밥 먹자. 아이고 참,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맹세했을 거예요. 너
죽어도 이제 배반 안 한다, 예수님. 근데 한 인생 살았는데 저런 분이 나의 스승이었다, 내 주님이었다, 난 더 바랄 것이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제 살리라. 이 예수님이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라는 책을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봄과 같은 사람이란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기의 처지를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서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질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하며 나가는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이 어쩌면 이런 사람 되라고 보여주신다 생각해 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생명과 사랑의 봄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집안의 어른은 이런 사람들이 어른이죠. 집안의 어른은, 교회의 어른은 이런 사람들이 어른이에요. 그냥 수첩 갖고 다니면서 누가 뭐 잘못했나 20년 전 30년 전 그 기억하고 또 얘기하고 목사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유, 너나 잘하세요, 제발 좀. 봄의 사람이에요. 봄의 사람. 생명의 사람, 사랑의 사람.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징계와 긍정적인 징계 효과를 말할 때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 부정적인 거로 야단쳐서는 20% 효과를 보지만 포지티브 리인포스먼트, 긍정적인 징계로서는 80% 효과가 있다. 긍정적으로 고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말에는 각인력과 추진력과 성취력이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면 그렇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이 그게 되는 거예요. 어떤 데 자기도 못 고쳐. 그게 그냥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게 자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애들에게 기도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인정받고 존경받게 하시고 복의 지경이 확장시키게 되게 주시고 주의 지켜주심의 손길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아름다운 성경의 말씀을 기도로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카톡할 때, 사람들에게 메시지할 때 이렇게 써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대화 마지막에 앞에 무슨 일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대는 우리의 호프, 화이팅, 뭐 이래요. 그리고 선배 어른들에게 메시지 마칠 때는 목사님의 건강이, 장로님의 건강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또 이렇게 써요. 닭살이에요, 닭살.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갑자기 안 하던지도 왜 하세요? 그래요. 맨날 야단만 치고 뭐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잘해라 이러던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뭘 잘못 먹었는지 너가 우리의 소망이다 뭐 갑자기 이러니까 목사님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래. 불안합니다. 그래요. 전 요즘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너무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남보다 잘났다 생각해서 그냥 비판에 와서 날리고, 나만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우리의 소망이다.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들어온 아들 있으면 밥 잘 먹여놓고, 아들아, 네가 이 집안의 소망이다. 아빠는 너의 기대가 크다, 자랑스럽다. 아빠가 왜 이러나. 십자가 사건 정말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사건이에요. 부활의 역사,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 만나서 소명받은 제자를 살아갈 미래, 순교의 미래, 상상 못하도록 어려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엄청난 대역사를 연결해 줄 연결고리라 해요. 대역사를 연결해 줄 연결고리가 밥 먹자. 와서 밥 먹자.
과거의 잘못, 과거의 죄를 묻는 것보다 앞으로 생명 바쳐 숨겨야 할 제자들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 인간 예수란 책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아무리 못나고 찌질한 너희들 같지만 난 너희들밖에 없다. 최고다. 내 관심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을 통해 뭐 큰일을 이루고 대단한 역 써먹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이 시간 모든 것이 천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소문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교회 우리 연합감리교회 보면 한인 목사가 1000명 되는데 한 800명이 미국 교회가 있어요. 200명 정도 한국 교회 있는 겁니다. 200~300명이. 근데 그거 아세요? 젊은 목사들이 한국 교회 안 오려고 그래. 오고 싶어도 오고 싶죠. 한국 교회 그리워서. 근데 못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야박해요. 잔인해요. 저는 요즘에 생각만 하면 불구멍 올라오는 분노가 있어요. 제가 아끼는 후배가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했어요. 6개월간.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 친구가 목회해가지고 교회랑 교육관도 짓고 열심히 목회하고 이제 인생 목회에 막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암에 걸렸다가 항암 치료를 왔는데 한국계 교인들이 죄송합니다. 좀 젊은 목사가 오고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고 한 표 차이로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한 표 차이로 나가라고. 더 기가 막힌 건 교단에서 그 사람 갈 때도 결정 안 해놓고 후임장 결정해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부흥하면 그게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부흥해야 돼요? 걔는 가제 편이라고 나만 목사 편 드는 것 같아. 다들 왜 우리는 이렇게 잔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 목사들이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서 가 있습니까? 근데 미국 교회 교인들은요, 영어를 좀 못하고 아직 젊고 경험이 없어도 좋은 목사 만들어진다는 사명을 가지고 최선 다하려고 그래. 그 사람들이라고 왜 자기들 원하는 게 없겠어요? 근데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은요, 다 된 떡만 먹으려고 그래요. 다 된 떡만. 사람을 키워주는, 기다려주는 여유가 없고 왜 이렇게 야박한지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신앙의 기본이 있는데, 이건 이민교인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녀도 인격과 기본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아무 소리나 함부로 하고 아무 말이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슴 서로들에게 하고 목사들에게도 함부로 하고.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인격이 변해야 되잖아요. 삶의 내용이 변해야지. 뭐 이게 무슨 교회 오래 왔다 갔다 한 게 무슨 대수라고들 그렇게 폼 잡고 못된 짓 하느냐 이거죠. 이게 뭐예요? 그래, 난 널 사랑한다. 이 사랑받고 자라야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그 사람이 사랑을 이 땅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가요. 3절에 보니까 베드로 뭘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삶에 대한 어떤 거룩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아요. 고생만 해요.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 나오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소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사건과 누가복음의 사건의 차이점 딱 하나요. 밥 먹어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차이.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요즘 우리 교회가 속한 연합감리가 난리예요. 바로 오늘 5월 1일 날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전통주의적 신앙을 고수하는 교단이 연합감리교회에 나와서 새로 시작해요.
지난 금요일 연합감리교 총감독회가 모였는데 우리 뉴욕연의 감독님이 총감독회 회장으로 취임했는데 취임사에서 단호한 발언이 있어서 제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 권력 잡은 사람은 너그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권력 잡은 사람이 너그럽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난 한 주간 달라스에서 한인교회 총회가 열렸는데 역시 긴장감이 돌고 위기감이 팽배해요. 아무래도 좀 안 될 것에서 그래도 현직에서 고참들이 전직 총회장들이니까 잠시 만났어요. 이거 너무들 좀 긴장감과 잘못하면 이 내부 총격전이 벌어지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나이들이 제일 많은 목사들인데 우리 지난 세월 그렇게 많이 밥같이 먹고 그러는데 이 교단 분리 문제 나오고 나서 한 번도 밥같이 먹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좀 나이라 먹은 목사들끼리 좀 양쪽 반대 진영 만나서 밥이나 먹읍시다. 그래서 저도 좋다고 그랬어요. 밥을 같이 먹는 게 중단되니까 자꾸 쓸데없는 의심들 되고 이런 게 많아져요. 사람이 얼굴을 보고 밥을 먹으면 그게 달라요. 사람이 있는 거라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어마어마한 역사, 그리고 앞으로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될 위대한 구원의 역사. 예수님은 이 두 역사 사이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밥같이 먹자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주시는 중요성,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미국의 간판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Every saints have a past, every sinners a future. 모든 성자들에게 과거가 있는 것 같이 모든 죄인들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장 신나는 것이 이것 아니겠어요? 모든 죄인들에게도 미래가 있다. 모든 성자들도 폼 잡지 말라는 게 니네들도 과거가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난 아무 잘못도 안 한 것 같은 성자 같은 부모 밑에 애들이 제일 불행한 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이거예요. 죄인들에게도 하나님 열어주신 열린 은혜의 미래가 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소명 회복되고 능력이 다시 일어나도록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와서 밥 먹자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밥 먹으니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에 손잡아 일으켜 세우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서 3,000명 회개해 예수 믿게 하고, 부활을 의식케 했던 도마는 결국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를 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순교하는 역사를, 순교를 하기까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와서 아침 먹자, 예수님의 배려 깊은 사랑이 있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옛날에 살던 그 생활로 돌아가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준비해 주신 아침 해변가에서 제자들 먹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제는 예수님께로 삶의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바다라는 넓은 세상에 나가서 허탕치는 인생, 허망한 수고하지 말고 예수를 향해 내 관심이 집중된다, 이것이죠. 5절에 보면 밤새 허탕친 제자들 향해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래 나 없이 살아보니까 잘 되더냐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만해라, 다시 돌아와라 초대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하는 줄 알았지만 의미 없이 헛된 인생 살다 밤새 허탕치는 일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젠 돌아와야죠. 예수님 말씀 순종해야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좁은 길을 향해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어 사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병이어 기적 생각했겠죠. 아까 찬양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
예수님은 풍성하게 먹여주시는데 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러고 살았을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반성한 거예요. 자기들이 할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데, 예수님이 먹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없이 살려고 했던 삶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천국 잔치로의 초대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참 착하고 순진해요. 예수님이 오라니까 오고 먹으라니까 먹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있죠?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우리가 살면서 너무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목매고 욕심부리고 살다가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래프 월도 에머슨이 무엇이 성공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한 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좀 이래야죠. 이래야 가정이 천국되고 교회가 천국될 수 있지. 얼마 전에 40대 집사님 한 분이 인생의 어려움이 커서 좀 좌절을 많이 하는 거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뭐 위로해봤자 소용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랬죠. 집사님, 애가 몇이죠? 둘이에요. 그래서 그 집 아이들 하나씩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아니 목사님, 애들을 어떻게 얼마냐고 계산이 됩니까? 그래서 100만 불? 1000만 불? 아니 1억만 불이라도 세상 더도 우리 애들 안 바꾸죠.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집사님만큼 크게 성공한 부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천하가장 부자인데 왜 젊은 사람이 기죽고 그래요? 그러지 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쓸데없는 것 때문에 뭐가 있는 줄 알지,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 여러분만큼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보다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알면 천하가장 성공한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남자에게 당신 와이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아이들 값 계산하고 남편이나 부인 값 계산이 좀 다르더라고요. 특히 남편들은 돈 얹어서 가져가라 그런다는 집도 있더라고요. 인생 자꾸 불평하는 사내들이 있으면 사슴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애들이 있으냐, 야 임마 네가 천하가장 행복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언젠가 제가 젊은 집사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 사슴이 원래 그렇게 사나운 겁니까? 저한테. 자기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지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 찾아 그 가운데 서 계셨다고 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만드셨고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때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것이 하늘에서 뭐 떨어져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생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냥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고 하늘의 은혜의 물줄기가 메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 먹어라 불러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 깨달아야 돼요.
우리 집안 밥상에 산의 진미로 비싼 것을 채워줘야 행복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밥상이 천국의 잔치예요. 다음 주가 이제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 아니에요. 여러분, 천하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엄마가 만들어줬던 음식이에요. 저는요, 지금도 식당 가면 체면 불구 하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그 뭐예요? 계란 이렇게 불어오르게 한 그거 새우젓 조금 넣어가지고, 계란찜. 저희 어머님이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주일날 아침 되면 설교 준비하는, 난 교회가 없는 데에서 빌려받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그냥 딴 데 맥달리도 가는데 가기 전에 꼭 계란찜을 해주세요. 지금도 아마 저하고 밥 먹어보느라 아세요. 왜 저 인간은 저렇게 계란찜에 욕심을 낼까? 어머니가 만들어 준 것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만들어 준 것 때문에. 신앙 좋다는 것도 그리 수선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이게 뭐예요?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 함께 밥 먹을 수 있으면 천하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교회요? 이게 뭐 대단해야 됩니까? 함께 예배드려야 할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교회 가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와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교회 가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천하 가장 행복한 교인이에요. 천하 가장 행복해. 김지아 시인이 밥은 하늘입니다 그랬죠. 오래전에 발표했잖아요.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서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 먹을 때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같이 계시니까 하늘인데. 밥은 나누는 거잖아요. 밥을 나누면 생명의 나눔이고, 생명의 나눔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제가 목회수장에 쓴 것처럼 며칠 전에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 김성찬 감리사님이 전화하셔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무슨 말이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보니까 우리 지방에 있는 어려운 미국 교회에 프로징 제일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서 적지 않은 헌금을 그 교회에 주고 간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제가 부탁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한 달 전쯤에 그 교회 건물이 망가져서 고치지 못하고 있었더니 시당국에서 벌금 때리면서 교회가 폐쇄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니까 감리사님이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리라. 그러고는 저한테 연락한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이루어지리라고 그 교회 교인들한테 말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프로징 제일교회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이전에도 여러 어려운 교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프로징 제일교회를 통해 응답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배당 문이 닫히게 되는 기막힌 어려운 가운데 그분들은 우리 교회가 선교비 보냈다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은 한인이 우리 교인이라면서 헌금을 직접 전달해 준 것, 이게 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참 고맙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기적이 이런 거구나. 그러지. 여러분, 그냥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요. 우리 교인들이 좀 거칠잖아요. 거칠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거 웬만한 목사 여기서 견디지 못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탁월하게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려운 사람 돕는다 그러든가, 어려운 교회 돕는다 그러든가, 선교지에 뭐 한다 그러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해진 금액보다 항상 더 높이 내셨어요. 여러분들은요. 진짜예요. 이거는 아주 이해 못할 정도로 탁월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 돕는다, 어려운 교회 돕는다, 제가 지난 6년 넘게 한 번도 부족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선교지 얼마 필요하다면 꼭 더 나와요. 여러분, 이거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자손손 복 받을 겁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왜? 밥상 공동체의 축복은 나누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밥을 먹고 이런 모습이었을까 저는 상상해 봐요. 같이 밥 먹고 얘들아 노래 부르자. 이은상의 동무생각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스크럼 짜가지고 예수님 중간에 있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봄에 고향하기 교향하기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필적이 나는 흰날 입고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청라언덕에 같은 내 마음에 백합 같은 내 동무여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야, 또 한 번 부르자. 백합 같은 내 동무와 함께 밥 먹는 행복. 이 백합 같은 친구가 함께 밥 먹는 식구들 이 행복 누리면 우리는 천하에 뭐가 부럽겠냐. 얘들아 나가자. 그러고 나가는 거죠. 너무 좋아요. 제 삶에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 인생 어두운 겨울, 아픈 겨울 한복판 들여다보면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항상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 가장 배고프고 힘들 때 오셔서 밥 먹자 저를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부활한 주님 초대하십니다. 아직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영접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밥 먹자 하시는구나. 내 실패한 인생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나 믿고 오라고 하시는구나. 믿음이란 건 어떻게 보면 아주 쉬워요. 그분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름으로 시작돼요.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믿음으로 믿어질 겁니다. 예수님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와 계세요. 언제나 우리가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심령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죄진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게죠. 주님,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함께 하시는 밥상 공동체 천국된 우리 교회가 예수님 계시니 천하 가장 행복한 밥상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옥 같은 삶 천국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모자란 인간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넉넉하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